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네, 16장에서 18장으로 갑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오늘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말씀, 나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나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함께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죠? 나쁜 청지기인데 주인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자기 마음대로 착복해버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나쁜 청지기를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주님의 칭찬을 함께 생각했고요. 이번 주일에는 나쁜 재판관입니다. 나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이제 억울한 과부가 원한을 갖고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죠. 자기밖에 없어요. 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봐도 그까지 것, 그까지 것, 그까지 것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이 재판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다스리는 도시, 이게 이제 가장 불의한 공동체와 부패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병들면, 가장 병든 사회는요, 사법부가 병드는 거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병들어도 사법부가 살아있으면요, 바로 잡아지는 겁니다. 정치도 바로 잡아져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가 막 관세 폭탄을 하니까 미국 안에 있는 그 법관이, 그 법원에서 판사가 이거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사회 안에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른 판단을 하는 자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법부가 병들면 가장 부패한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을 no exit, 출구가 없다 그러잖아요. 출구가 없다. 이런 사회가 출구가 없는 거예요. 사법부가 병든, 판사가 부패하고 썩어 빠진 그곳이 바로 가장 부패한 곳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가장 이 불의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의로 가득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선언인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펼치자마자 여러분 읽었잖아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어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나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행복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불의로 가득한 거예요. 불의는요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뭐 추악, 탐욕, 악의, 뭐 비방, 악독 이런 것들, 배신, 무정은요 칼로 푹 찔러 죽이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저께는 지나가다가 아파트에 불을 휙 던졌는데 불 나버리잖아요. 그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나다가 병을 던졌어요. 하얀 병을. 아파트가 불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정한 시대,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불의가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시대는요, 반드시 피해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불의로 가득한 시대의 특징이 바로 고통이 바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불의의 재판장이 통치하는 그 도시에 한 가보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라. 원한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원한이 있다는 것은 뭐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억울한 일. 그리고 억울함을 가졌다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은요, 원수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요. 원수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뜯기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인격이 유린당한 것에 대한, 그 자신의 정당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함과 원한은요,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벌금을 물으면,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는, 물론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요, 억울한 감정은 들어도 억울한 거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돈을 뜯기는 거는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억울하다는 것은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부는 지금 뭐죠? 그 속에, 끝없이 이 재판장을 찾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게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정정당당함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이 부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됩니다. 물론 절세는 해야 되지만 탈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통신호도 지켜야 돼요. 네. 교통신호를 지켜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눈도 까딱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씩 가다가 이제 길을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 계속해서 빵빵거려요. 안 지나가느냐고. 그 사실은 그쪽에서 길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좌회전 차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행 신호에 파란불이 돼야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막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요. 그 몇 초를 못 기다려. 그래도 빵빵거려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그냥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안 지키면 어느 날 갑자기 한 곳에서 팍 튀어나와가지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정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당하지 못하면 예배가 잘 안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뭐죠?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예, 문제를 일으킨 거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당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시편 24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죠. 4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데 두는 사람 어떻습니까? 맨날 복권 삽니다. 복권. 예. 한탕 뭔가 큰 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탕주의. 투자합니다. 투자. 큰 꿈을 꾸고 투자하는데 날아가기가 쉬워요. 허탄한 꿈. 예. 허탄한 꿈. 자, 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되게 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네.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됐어요. 왜?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네.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날뛰고 거짓투성이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가부가요, 원한을 가진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갈 수 있던 근거,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가부의, 가부 속에 있는, 가부의 삶 속에 있는 정당함인 거예요. 정당함. 이런 정당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 가서 땡깡을 부리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독교는 단순한 소원 성취의 종교가 아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때를 서면서 땡깡을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한 것에 딱 모아놨어요. 세상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전부 다 모아놨어요. 그게 어딜까요? 어떤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다 이루어져요? 그게 어떤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유토피아라 그래요. 예, 독에서는 무릉도원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그러고요. 네? 또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네, 유토피아. 근데 유토피아하고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완전 반대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무릉도원이나 뭐 극락이나 뭐 천국이나 뭐 다 똑같이 뭐, 그죠? 누구든지 뭐 불교 믿어서 극락 가고, 뭐 도교 믿어서 무릉도원에 가고 있잖아요. 기독교 가서 뭐 다 길은 다르지만 가는 데는 똑같다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네. 근데 완전 달라요. 유토피아는요, 인간들이 바라는 것의 총체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예? 유토피아. 그게 무릉도원이든 극락이든 어쨌든 간에. 그럼 극락이 없죠, 사실은. 그죠? 불교에서 극락이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예요. 예. 불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네. 석가모니가 외친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나오는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아무튼.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오늘 천국은요, 우리 믿음이 이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총체예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총체가 유토피아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졸라서 때를 써서라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기도만큼 피곤한 것이 없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왜? 받아내야 되니까. 받아내고, 여러분, 사업 따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사업 따내고 뭐 따내기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기도도 똑같이 따내는 거라니까요. 하늘께 가서 막 땡깡을 부려서라도 막 덜어놓고라도 막 신나를 벗고 대모를 벌려서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요.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막 땡깡을 서는 것처럼 이거 마치 어린아이들이 대형마트에서 장담감 앞에서 막 때를 서는 것처럼 들어눕잖아, 애들이. 그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정당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 소요리 문답, 우리 개혁 장로교회가 믿는 신조죠,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가다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건 우리의 정당성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정당함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정당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브는요, 재판관이 불의했지만 그를 향해서 나가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나갔습니다. 계속 나갔습니다. 네. 계속 나갔습니다. 18장 4절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동안 안 들었을까요? 어쩌면 1년 동안 안 들은지도 몰라요. 2년 동안 안 들은지도 몰라요. 3년 동안 안 들은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길은 그밖에 없거든요.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 재판관에게 나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잖아요. 네.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과부는요, 먹고 살 수 있는 여성들은 그 당시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잔치하는 집에 가서 밥을 해주고 조금 얻어먹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옷수선 해주고 얻어먹는 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걸 외에는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의할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원한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찾아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가부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시작됐는데요. 한동안은 재판관이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물리쳤어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어요. 어느 순간에 마음을 바꿨어요. 뭐 때문에 마음을 바꿨습니까? 4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번거롭게 하다 하고 괴롭게 하다는 단어가요, 정말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게 밑에 제가 줄쳐놨죠. 예. 이 말이요, 휘포피아조라는 말이에요. 휘포피아조. 휘포피아조라는 말은 눈 아래를 계속 때리다 이 뜻입니다. 눈 아래를 계속 때리면 어때요? 눈이 멍들겠죠. 여러분, 눈이 시퍼렇게 멍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명예를 망치는 거죠. 체면을 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상에서 이마 얼굴하고요, 가장 우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눈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부부 싸움을 하면 눈탱이가 반탱이 되잖아요. 그죠? 시퍼렇게 멍들지 않습니까? 근데 시퍼렇게 멍든 채 예배드리러 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저희 교회에 눈이 시퍼렇게 됐는데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러 왔어요. 눈이 시퍼렇게 됐는데 보면 뭐 타박상이죠. 마장이 표가 나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러 오셨더라고. 제가 그분 그때부터 제가 저렇게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셨구나. 제가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네. 훌륭하시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가부가요, 끝없이 하소연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재판관으로서의 명예에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준 거예요. 네. 눈밑을 계속 때리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부가 정당했기 때문에, 가부의 옳은 삶 때문에, 그의 정당함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사람을 무시했지만은 견딜 수 없이 그를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생각을 바꿨어요. 예.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거 제가 눈아래를 계속 때리다, 눈을 멍들게 하다, 사회적 명예를 엉망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 이제 히포피아조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면서 처음부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을 설명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 가부가 끈질기게 말씀을 붙들고 정당성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전혀 다른 분입니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우리 영적인 삶의 호흡이에요. 네. 여러분 주무실 때도 쉽니까, 안 쉽니까? 주무실 때도 쉬어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요, 살아있으면 자도 숨이 쉬어져요. 예. 자다가 무호흡증이 엄청 위험하잖아요.
무호흡증. 자, 그런 분 봤어요. 진짜 1분 동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자다가 내가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푸 하고 막 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돼요.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기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살아있으면 저절로 숨이 쉬어지지만은요, 놀랍게도 우리 신앙은 기도에 애쓰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왜?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근데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럼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여러분 회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5번. 메카를 하면서 5번 기도하잖아요. 엉덩이를 쳐돌고. 네. 5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늘 주님 생각. 그러니까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대화가 살아있는 관계. 그죠? 대화가 주님과 나와의 교통이 살아있는 관계. 예. 끊기지 않는 관계. 끊어지면 중단해.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끊김없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주님이 항상 듣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듣겠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만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주님 감사해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주님 또 이렇게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예. 저 오늘 아침에 우리 발인 예배 갔다 왔거든요. 6시 반일 때 있어가 6시 반인 줄 알았더니 6시 시작했더라고요. 조금 늦었어요. 가자마자 아이고 예수님,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100%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왜 필요해서 나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주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 인간 때려 죽여 주세요. 미워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힘이 너무 들어가지고요. 그 주님께 나와서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알아차려요. 네. 뭐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달달달달 쏟아내놓는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어디까지 보십니까?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7절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요, 말을 많이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제일 먼저 안다. 내가 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네.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속이 상하거든요. 마음이 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 들었을 줄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이걸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때는요, 들어줄 때까지 밤낮으로 부러지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데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요, 말을 많이 해야 들었을 줄 아는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그렇죠? 무조건 많이 큰 소리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이 들어주신다. 그건 어떤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상에서 제가 다 안 읽을게요. 양이 많아서 엘리야가 이제 그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방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정말 불의한 시대거든요. 불의한 시대가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네. 여러분 사회가 불의하면 경건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다 자취를 감춥니다. 네. 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네. 드디어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예.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온 나라가 타버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이제 아하방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대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결단을 내보자.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불러라. 송아지를 들여서 불러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결단을 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들,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에요. 자, 26절부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 띠를 들어 엘리야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렬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29절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도와주는 자가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거짓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에요. 거짓. 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거짓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예. 예.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처를 막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손을 백날 빌어요. 응답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제단을 세워 이제 하나님께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 예. 450명이 지금 막 열렬하게 뜨겁게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뭐예요? 거기다 물을 갖다 보내요. 12동이. 예. 12동에 물을 부으니까 막 제단에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인위적으로 불 붙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죠? 자,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며 또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드디어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는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백성과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계약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엘리야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 이루어져요. 이게요, 막 피 터지게 외쳤더라 없어요. 간절함은 있어요. 간절함. 정말 간절했어요. 간절하기는 했지만은요, 피 터지게 막 외쳤더라, 막 눈에서 막 피가 흘렀더라,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결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사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선지자 850명을 시내까지 데려가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죠?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막 소리치고 막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 큰 소리로 외치든지 작은 소리로 외치든지 우리 안에 간절함의 길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의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밤낮으로 계속 부러지는 때를 쓰는 마치 바알 선지자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 네. 예,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요, 낙심하기 쉬워요. 낙심하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낙심하면 기도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낙심은 기도를 그만두게 만드는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이제 850명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 결과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가뭄이 끝나고 비를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악독한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네가 죽인 선지자처럼 너도 죽이겠다. 막 독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엘리야가 듣고요, 그냥 낙심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브엘시다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그리고 뭐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요, 사실 로뎀나무에서 들어누워버린 거 죽는 겁니다. 자살 행위예요. 광야에서 그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덤불입니다. 덤불. 예. 그 덤불 밑에 들어누워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들어누우면 끝나는 거예요.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낙심인 거죠. 네. 그렇게 강력한 불의 선자도 그 독한 말을 듣고요, 그 불의한 시대에 그 악한 왕후의 말을 듣고 낙심하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에이, 뭐 그깟 일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엘리야도 넘어졌는데요. 네.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힘내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격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대로 또 돼요. 그대로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간청인데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에게 자녀가 없었거든요. 이세가 없었거든요. 75세 할아버지. 그때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99세에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시기 전에 어떤 비전을 줬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네. 나라를 이루고 막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말미암아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큰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아들을 받았어요. 이 아들이 컸어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들이 거의 16세에서 18살 정도 완전히 청장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산꼭대기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냐고요. 그 종들에게도 안 밝히고요. 혼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에게 들어 누우라. 근데 이삭도 있잖아요. 그냥 이삭은 완전히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자기를 눕히고 칼로 내리치려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노망났습니까? 저항은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저항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삭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네.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서 칼로 내리칠 수 있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칼로 아들을 내리칠 수가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계획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를 믿었어요. 오늘 초아 여러분들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총체, 유토피아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에서 뭔가 소원을 갖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이 내 소원 중심의 신앙이 되면요 이런 시험이 오면 못 이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네. 나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거기서 살아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치려는 순간에 스톱시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그의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이삭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굶어 죽어도 여기서 버텨라.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근데 너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원래부터 농사를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농사합니까? 여러분 농사를요 지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나 못 짓습니다. 그거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는 엄청난 과학이에요. 정확한 때에 뿌리고 뭐 가꾸고 약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네. 저희 집에 사과나무 심어서 원래 사과가 몇 개 열렸더니 제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보니까 다 쪼그라들어서 약을 제대로 안 치니까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짓는 게. 네. 근데 여러분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100배나 남겼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요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그랄 땅에서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 가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요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물은요 생명 젖줄입니다. 우물을 파서 농사 지었는데 우물을 파면 터지는데요. 우물이 터지면 와서 뺏기는 거예요. 몇 번 뺏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뺏기는 거예요. 이삭이 완전 바보 같아요.
그 어려운 우물을 파놓고 물이 터지면 그럴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면 또 뺏기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또 파는 거예요. 또 터지면 또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한 번도 아니고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면 나중에 못 견딥니다. 사람 미쳐요. 근데 이삭은 아무런 행동도 하잖아요. 바보 같아. 정말 바보 같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상황에서 한 가지만은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 양보하면서 한 가지는 놓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여기서 뭐라? 이제 네 번째예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살다가 못해서 브엘세바는요, 훨씬 더 광야 쪽으로 가까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거친 곳이에요. 브엘세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2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브엘세바가 믿음의 조상들이 사는 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그 어려운 불의한 세상에서 계속 뺏기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서도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재판관이 불의했지만은 가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그에게 여러분, 이런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다음 성경 딱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군대 장관을 시온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서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조약 내용이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 아무리 우리가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고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해했습니까? 자기들이 계속 괴롭혀놓고, 이제는 뭡니까? 네가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이삭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이삭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포기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낙심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아시죠?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죠. 누구로부터요? 형제들이 그를 팔은 거예요. 형제들이 그를 인신님에 매가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상인이 이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 친위회장 집에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는 노예로 한번 팔리죠.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노예가 되면요, 끝입니다. 인생 끝입니다. 노예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새롭게 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노예들이 몇 명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적어도 1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왜? 농사를, 엄청나게 많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1000명이 되었어. 1000명이 넘는 노예들 가운데서 뭐죠? 요셉이 발탁을 당하는 거예요. 아, 저 녀석 봐라. 완전히 다르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친위대장의 가정총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재산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하자,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끝난 거죠.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가 낙심하지 않는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함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셉이 갑자기 감옥 안에서 불려나와서 그 엄청난 애굽의 기근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를 팔은 형제들이 그 앞에 서게 되고,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이 구절 한번 읽으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재림을 맞이하는 신앙은요, 인내의 신앙입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왜?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교통하는, 주님과 항상 긴밀한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대화하고 교제하고 묻고 또 부탁드리고 이렇게 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고 이렇게 주님과 끊이지 않는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끝까지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네,